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나라마다 또 어느 민족마다 명절이라고 불려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설날이 있죠. 그리고 지금 추석이라고 부르나요? 하여튼 큰 명절이 대한민국에도 두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국가, 그 민족을 이끄는 큰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날이죠. 그 국가와 그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끌어질 것인가, 그 명절을 보면 드러납니다. 지금도 우리들 설날 되고요, 추석 되면 모든 가족들이 정말 그 오랜 시간 교통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그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각자 고향으로 향하지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무엇인가를 하여튼 부모님에게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또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듬뿍 받고 또 집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명절을 통해서 그 국가가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명절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상들은 가족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이 국가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유다 백성에게도 이러한 명절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명절이든 대부분은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농사와 연결이 되어 있지요. 유대 백성, 이 성경에 나오는 명절, 특히 순례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명절, 구약과 신약에서 거론되어진 명절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지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여러분 한번 이제 예배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명절도 절기, 이 삶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월절은 보리를 심으러 가는 그 시점에, 시작할 때 드려졌던 겁니다. 보리를 심으러 가고 초장을 찾으러 가는 그 무리들이 떠나갈 때
그들을 멸하는 자를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절기인데요. 밀을 수확하는 절기가 옵니다.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이 절이 6월절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이 7번 지나간 날짜입니다.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헬라어를 따라서 오순절, 10번이 5번, 10날이 5번 지나갔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마지막 9월, 10월경인데요. 과일과 포도를 수확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 6월절, 멸하는 자가 지나간다라는 거죠. 패스오버, 패스바이 한다라는 겁니다. 6월절. 그 후로 오순절, 맥추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세례를 주신 날, 이게 오순절을 기념하는, 체험하는,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날을 기념하는, 성령의 오심을 기억하는, 체험하는 날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되어진 겁니다. 6월절에 짐승의 핏부림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이었죠. 그들에게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의 식사를 성만찬으로 대신하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이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대신됨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오순절날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둠이 있을까? 왜 그럴까 하고 돌이켜보면 제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살 때 어둠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대상, 정말 나는 이분에게 감사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참 행복한 겁니다. 나는 이분의 은혜로 지금껏 양육되어졌고, 이분의 은혜로 지금 행복하고, 이분의 은혜로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낼 거야.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살아라는 거죠. 은혜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근데 그 은혜자가 없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돼, 내가 누구인가랑 뭔가를 나눠줘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총회 병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조직 안에서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제가 감사할 때입니다. 그 총회 병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며 제가 감사할 때, 그때 제가 제일 화평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때 저에게 화평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지 않거나 또는 감사하지 않는, 바꿔 말하면 교만한 자,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나뉘는 자들을 보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이들이 은혜자로 기억되시기를 원합니다.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날, 율법을 받은 날, 혹은 성령이 강림하여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날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로 맥추절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부모를 섬김으로 또 혈통을 중심으로 서로 감사하며 축복하는 그것을 통하여 이 나라가 이끌어 왔듯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념함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들의 백성의 삶의 근원을 찾았고 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총회는요, 특별히 오늘은 정말 없네요. 감사절 그러면 한복 입는 날, 특히 여자분들은 뭔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은 무엇인가 복잡한 날이에요. 남자들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들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더욱더 힘든 것은 무엇인가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 날이라고. 얼마를 내야 되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감사하십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살아. 저 사람의 은혜로 살아. 저 사람 덕분에 살아.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내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지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화평을 잃어버려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은혜 주시는 분으로 체험되지 못할 때 이 날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고 그저 무엇인가 복잡한 날,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고 무엇인가 힘든 날로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편 150편의 말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큰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나는 야훼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이 아무런 체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는 찬양하라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해라. 부모님을 알지 못하면, 철들지 않으면 부모님을 원망해요. 부모님께 불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철들면 어떻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부모님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병원 일을 하면서, 어떤 조직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힘들 때가 그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감사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상대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마땅히 나는 높임을 받아야 되는 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과 일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할 땐 참 마음에 화평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치 베푸는 사람으로 착각되어질 때 어둠이 옵니다. 나는 마땅히 대접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 나는 너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매우 힘듭니다. 거기엔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하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육적으로도 그렇죠. 부모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위하여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주고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 나를 위하여 가장 마음 아파하실 이, 내가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를 감싸주실 이, 그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깨달을 때 부모님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날을 또 지내야만 되는 그런 힘든 날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매주 감사주일은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날, 성령으로 찾아오사 우리를 변화시키신 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날, 새 사람 만드신 날,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그 반응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해라.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또 감사할 것은 모르겠고, 체험은 못하겠고, 또 물질은 내야 될 것 같고, 또 형식은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 교회들로 가득 차면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빛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찬양이 없는 교회, 감사가 없는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편 150편은 전적으로 찬양하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요, 탄식하는, 감사하는 여러 종류의 시로서 이루어졌는데요, 시편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찬양할 대상이 있어야지 찬양하는 거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죠.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 장소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첫 번째 특징이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맥추절날 계명이 임하고 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너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날이 그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감사란, 절기란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무슨 절기, 이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저 세상적으로 혹은 교회의 형식적으로 부담이 되어지는 날이 아니라 마음껏 기뻐해야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기쁠까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거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거저왔다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거저받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주셨고 신약에는 성령으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늘 기쁜 날이야 라고 강요해도 기쁜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할 게 없는 사람에게, 감사할 대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날이 정말 힘든 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 날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 날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아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회복되어지는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봉헌을 좀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왜? 감사할 대상이 없고 감사할 제목이 없으면 그것처럼 힘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진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사 율법을 허락하신 날, 오순절날 성령으로 찾아오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날, 능력이 임하신 날, 그날을 우리는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게 없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제가 그럴 때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둠이 와요. 그게 지옥인 거죠. 하나님 없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천국인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죠. 근데 은혜를 모르면 오만하고 교만해지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나뉘고 싸우고 지옥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개입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으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덕분으로 삽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의 내 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은혜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안 나눠져요. 전 교인들에게, 특별히 당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하시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감사할 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 챙겨주고 상대해주고 모든 사람의 비난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저 형제, 저 성도가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을 새로 시작하는 그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온전히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시작의 날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날을 행복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복한 백성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해야 돼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 거듭나게 하신 날. 부디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화평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돌아보십시오. 불행은 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질 때 나의 교만함으로, 나의 탐욕으로 그것들이 끊어질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죠.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점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들, 성도들끼리 감사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며 형제에게 감사하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의 반역으로부터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람으로, 그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찬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무엇이 감사한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저 이름만으로, 명목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진정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